최근에 한 초등학교 초임교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온 사회에 정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죠.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동료 교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죽기 직전까지 학부모로부터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갑질에 많이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나이는 꽃다운 24살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임용고시를 봐서 서울에 있는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정말 평생 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선생이라는 그 교사라는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힘든 노력 끝에 그 교사는 서울에 있는 서희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녀가 일한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에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 자신의 담임 선생님을 이제 바닥에 눕혀놓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미 올해 3월 달에 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학교와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올해 6월 그 학생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는 더 점이 가기 더 어이없게도 교사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 교사와 또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내 자식이 귀하고 예쁜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너무나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눈에는 귀하고 예쁜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게서만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너무나도 예쁜 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공공장소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소란을 피우게 되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녀의 길을 세운다는 명목 아래 근본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로 지금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신의 담임 선생님을 바닥에 내팽개쳐놓고 발로 밟고 수십 대를 때리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부모 역시도 어떻게 그 교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런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권의 붕괴는 교실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의 인권을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줬고 학부모와 학생은 더 이상 교사를 스승으로 보지 않게 되는 그런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정말 가장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너는 교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인격 모독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어떤 여선생에게 성희롱 그런 문자를 보냈다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히려 이 선생님을 향해서 민원을 넣고 고소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당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수백 통의 민원과 항의성 전화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학생은 수업 중에 선생님 옆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기분 상해죄로 신고하겠다라고 교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에게 힘이 생겼고 교사에게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힘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의 권위, 학부모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쉬쉬하다가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그 자살 사건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빵 하고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권의 붕괴로 인해서 이상한 학부모가 생긴 이유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이 권위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마음껏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인해서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찍어 누른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권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권위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권위에 관해서 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43절 하반절부터 4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리더가 되고 싶으면, 너희 중에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으면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너희 사람의 최고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권위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섬김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권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권위 있는 자는 절대 군왕이 되어서 강력하게 사람을 통제하면서 부리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고 더 나아가서 종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권위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되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종이라는 거 불려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를 말하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친히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은 해결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리더십, 종이 되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죄였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늘 두려움과 늘 공포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정말 한꺼번에 내가 수많은 금액을 내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천하가 내 손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죽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내가 쥐어지고 있었던 그 천하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또 죄의 문제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종이 되는 것에는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종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종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은 곳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예수님 늘 그곳에 자리를 서 있었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만일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나에게로부터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기도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셨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목회자에게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사를 갈까?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까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사를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헌신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헌신의 결단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승진이가 나와서 그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그 고등학교가 어딘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이제 승진을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가 어디인지 찾게 하시고 그 학교로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승진이가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승진이가 기도해야 될 것은, 승진이가 기도해야 될 방향은, 승진아 잘 들어. 너가 기도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 난 이 학교를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 내가 어디 학교를 가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승진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인순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승진이가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라고 늘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을 간절하게 묻고 나아가야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은 이제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교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모든 설교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교회의 내 기둥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종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종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느 관계에서 종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웃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45절의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종이 되는 리더십은 내가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높은 위치에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교사의 죽음, 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던 그 일들로 우리 사회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들의 갑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더 이상 스승으로 보지 않지요. 예전에 스승의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스승의 은혜라는 그 노래조차도 무색하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한다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갑질을 한다고 우리에게 권위가 생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갑질은 우리를 더 우습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이 교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교사들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마음 아파했고요. 죽은 선생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이 SNS에 검은색 리본을 달았는데 어떤 학부모로부터 아침 일찍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 검은 리본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교사는 자신의 동료 교사의 죽음을 향한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내가 가진 힘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을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그것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로 사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그 힘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른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의 논리로 힘으로 쥐어 누른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을 제 힘으로 억누르고 제압할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언제 권위가 생기느냐?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성공시켜줄 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는데 종이 되는 리더십으로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통한 진정한 권위가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목장에서 저희가 목자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를 얕보지 않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저를 향해서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모릅니다.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정관을 고치면서까지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의 논리로 힘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뭔 권위가 이래, 뭔 리더의 모습이 이래 라고 비웃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속옷까지도 나눠 가지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목격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봤던 한 백부장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 좀 씻겨보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때를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목회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 목회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섬김의 리더십이고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네 번째 기둥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 네 번째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는 저를 성공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목자와 목녀는 저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목자 목녀님들이 저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자 목녀님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새벽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이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라서 제가 물질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물질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받는 한 달의 그 사례비는, 그 생활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도대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섬김을 물질로 섬기는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물질로 다 섬기다 보면은
저희 가정이 정말 파탄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목사님들께서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기도할 것입니다. 목자 목녀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섬기고 있죠. 왜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깁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킨다는 것,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섬김을 받다 보면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섬김을 받다 보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물질 안에서 섬기려고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김을 계속 받다 보면 제가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섬김을 받다 보면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분이 나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덜 섬겨줘도 이제 서운함을 느낍니다. 섭섭해집니다. 왜 이것밖에 섬기지 않는 거지? 왜 이것밖에 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합니까? 왜 당신은 여기까지밖에 하지 못합니까? 왜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왜 제가 제 아내에게 화를 낼까요? 아내가 저에게 해준 것을 제가 당연하게 생각할 때 저는 제 아내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이 이거밖에 못해?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섬기는 위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목자 목녀니까 당연히 섬겨야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왜 목자 목녀님들이 목장 안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셨던 이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논리에 따라서 내가 힘이 조금 가졌다고 해서 그 힘으로 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섬김을 통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권위를 세워나가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